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먹고 즐겁게 지내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그죠?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생명체입니다. 영적 생명체죠. 영적 공동체,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생겨난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국가나 사회의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전쟁이 나도 모든 사람이 큰 재앙에 빠져도 누군가가 압제하며 교회를 눌러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게 교회죠. 왜냐하면 영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런 영적 생명이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이고 기독교가 바로 생명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이 교회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가 차근차근 기록되고 있는데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이르는 동안 초대교회, 첫 교회죠. 세상에 생겨난, 물론 구약의 교회가 있었습니다만 신약의 첫 교회, 그 교회가 엄청난 시련을,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당했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남았어요. 아니, 살아남게 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그때 당시 교회를 누르는 힘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 구약의 여러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신약에 와서 이제 교회의 주축이 되는, 교회의 기둥이 되는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1장 36절에서 3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 시원한 곳에 앉아 있는데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흘러다녔다. 정말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았던 이유는 왜 그랬느냐? 어려움이 있어. 핍박하는 자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억압을 했지만, 교회를 없애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여기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는 당시의 안목으로 세계를 점점 넓혀가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갔느냐, 어떻게 뿌리를 내려갔느냐, 자세히 보면 외적으로 평안했다. 교회가 평안하여, 교회가 평안했다. peaceful. 교회가 그저 모이면 너무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외부적으로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모여질 때 그곳에서는 안전이 있었다. 그래서 서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왕래하게 되었다.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모이는 것만으로, 그때는 어떤 건물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모이는 것만으로도
평안이 넘쳤다. 뿐만이 아니고 든든히 서갔다. 든든하게 서갔다. 계속적으로 내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평안했다가 외적인 모습이었다면 든든히 서갔다는 것은 내면적인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신앙 위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교회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교회가 든든히 반석 위에 서갔다. 뿐만이 아니고 주를 경외함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주를 경외하니까,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활동하는 겁니다. 그 활동의 주 내용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전도와 선교죠. 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위로로 이 모든 일들이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고 주를 경외하는 모습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였다.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게 영적 생명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수가 더 많아졌다. 숫자적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설 때에 부흥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생명체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점차 변화가 되잖아요. 성장을 하잖아요. 아기가 크듯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태어나면서부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다. 교회가 그렇게 성숙해갔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안에도 생명력이 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런 생명력이 있다. 그래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생명력은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 성령의 능력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인도해 가셨는고 하니까 기적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생명체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에 나타난 대표적인 기적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은 32절로 35절에 있는 누다의 기적이죠. 누다의 기적. 생명력을 가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베드로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베드로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사방으로 다니다가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욥바 근처의 루다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애니야는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성도 중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32절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성도, 루다에 사는 성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8년간 중풍병자로 누워있던 사람이라고 3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8년간 누워있었어요. 한마디로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영적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에게 베드로가 인도된 겁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을 만나서 한 일이 뭡니까?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났다. 놀라운 기적의 현장, 생명력의 현장이 바로 여기에서 보입니다. 베드로의 치료 매우 현재적이고 능력적이고 직설적인 치료였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아주 심플하게, 그죠? 있는 그대로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 명령, 그게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대로 애니야가 순종하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35절에 보면 누다와 사론에 사는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치료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있으나 주님의 목적은 치료가 아니었죠. 그 치료를 통하여,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Turn to Lord, 주님께로 사람들의 시야가, 마음이 돌아서게 만드는,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치료를 통해, 역사를,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런 목적 의식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목적. 복음은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역사가 있었죠. 뭡니까? 36절에서 43절에 기록된 욥바의 기적입니다. 룻다에서부터 약 16km 정도 서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욥바라는 도시에서 베드로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었어요. 36절에 보면 욥바가 다비다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제자가,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사람이었다. 다비다라는 여제자라고 꼭 집어서 말한 걸 보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이 남자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남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사람, 중요한 한 사람. 그런데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37절을 보면 병들어서 죽음에, 시체를 씻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수시를, 염을 하거나 수시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씻어서 달하게 누였다. 완전히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웃 도시에, 바로 욥바에서 그 이웃에 있는 룻다라는 곳에 베드로가 와 있다라는 말을 누군가 들었는지 그 베드로를 청합니다. 청해서 베드로를 이곳에 오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만나게 되죠. 그곳에서 또 한 번 베드로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40절에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는 행위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분명히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체를 보고 말을 했는데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시체가 어떻게 들어요?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었습니다. 죽어 있던 사람이 베드로의 부르는 소리를 아무 의미 없이 허공을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 소리를 죽어 있는 사람이 들었어요. 이것이 능력이요. 그리고 이어지는 역사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것만 기억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 시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결국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뭡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디서 많이 실수를 하는 거 아니? 저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들을까? 아니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수용을 할까? 용납을 할까?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여러 가지 고민에 빠져서 말하기를 주저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저렇게 전해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만 정작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거지요. 그러나 복음은 선포되면 듣게 하는 건 누가 한다? 성령께서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전하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소리를 들은 자가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주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 생명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있을 당시 초대 교회에만 이런 역사가 있었느냐? 아닙니다. 그 생명의 능력은 지금도 이곳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는 그곳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나타났던 동일한 역사가 이제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애니야를 향하여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말이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를 향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달리다금 외치던 주님의 음성과 동일한 음성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의 기적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어떤 기적과 역사가 사람을 드러내고 누구를 자랑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언제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의 역사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언제 어떨 때 이 일을 하시는가 라는 거죠. 애니야가 고침을 받고서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이 일을 통하여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진짜 역사는 여기서부터 나타났어요. 35절에 보시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다 주님께로 돌아왔다. 다비다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42절에 보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믿는 결국 마지막 부분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생명의 사건을 통하여서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나타나느냐? 영혼을 부르실 때, 죽어가는 영혼을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신학적인 논리나 어떤 정리된 이론은 없지만 많은 경우의 상황들을 보아서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우리의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나타나는데 언제 나타나느냐?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것이지, 성도들끼리 누가 더 믿음이 좋은가를 내기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누가 더 기도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때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생명체요,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런 귀한 능력과 역사를 경험해 보기를 원한다면 전적으로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타납니다. 물론 사도행전의 기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역사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2000년 전에 필요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경험을 가진 분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적과 역사의 종착점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존귀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체되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힘있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